눈에는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눈, 요 우리 육체에 달려있는 이 눈, 이 눈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군맹무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에 어떤 왕이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맹인들, 너무 안타까워서 이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면서 그대들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아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앞을 못 보는 분들이라 코끼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 모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 왕이 코끼리를 끌고 오게 해가지고 그 소경들에게 만져보게 합니다. 이제 그대들이 만져보았으니까 코끼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지는 부위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코끼리에 대한 얘기가 다 다릅니다. 코끼리 꼬리를 만졌던 소경은 임금님, 코끼리는 새끼줄 같이 생긴 그런 동물인가 봅니다. 꼭 새끼줄하고 똑같네요. 다리를 만진 소경은 임금님, 코끼리는 기둥 아닙니까? 기둥. 머리를 만진 그 소경은 코끼리는 돌멩이 아닙니까? 귀를 만진 소경은 코끼리는 여인네들이 키질할 때 쓰는 키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볼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십시다. 못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제일 먼저 나이를 느끼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눈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어느 날부터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 눈이 이러지 그러고 짜증 부리지 말고 아직 볼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을 더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눈이 좀 더 나쁩니다. 조금 더. 그런데 보통 사람들보다 눈이 조금 더 나쁘니까 눈 때문에 좀 더 투덜거릴 것 같은데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볼 수 있음에 훨씬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볼 수 있잖아요.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여러분, 그 화장품 사시면 화장품에 글씨들이 작아가지고 안 보입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죠.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면 휴대폰으로 사진 딱 찍어가지고 이놈 딱 확대하면은 근데 작은 글씨 안 보인다고 짜증낼 것 없습니다.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작은 것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작은 글씨는 중요한 글씨가 아닙니다. 작은 글씨는 손대면은 큰일 나는 그런 액체에는 나이 든 사람이 볼 수 없는 작은 글씨로 이거 손에 만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건 크게 적어놓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작은 글씨는 주로 뭐냐, 메이드 인 차이나 이 정도. 근데 여러분, 얼굴에 바른 거 중국산이면 어떻고 한국산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 아니니까 그냥 귀도 잘 들지 않잖아요. 큰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라 이런 메시지로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육신의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눈에는 지적인 눈이 있습니다. 지적인 눈, 지식, 지혜, 이거 다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엄청난 손해, 엄청난 슬픔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눈도 떠야 됩니다. 지적인 눈도 떠야 됩니다. 이 눈도 키워가야 됩니다. 키워가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여러분 보편적으로 학교를 다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문을 못 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고생 해가지고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객지에 보내서 그냥 자식들 들려오는 소식에 행복해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체부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편지 한 통을 주고 갑니다. 어메, 서울 있는 아들한테 편지 왔네. 근데 편지를 읽을 줄 알아야지. 읽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고 읽어달라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또 그날따라 안 오네. 한참 있으니까 아주 점잖하게 생긴 신사 한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한테 편지가 왔는데 이 편지에 뭐라고 적어졌는가 좀 읽어주시오. 근데 편지를 이렇게 딱 들여다보더니 이 신사 양반이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와마, 우리 새끼들한테 뭔 일이 있을까니 이 편지 읽고 이 양반이 눈물을 흘릴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어메가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 새끼들한테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울다가 물어봅니다. 그래도 어떤 사정인가는 내가 알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얘기를 해주시구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신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르신이 편지 읽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실은 나도 까막눈이라오. 그래서 어르신 그 부탁 하나도 들어줄 수 없는 내 신세를 생각하니까 내 서름에 지금 눈물을 쏟고 있는 중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여러분, 지적인 눈 떠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 여행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한테 V 한번 해보십시오. V. 우리 찬양대 식구들만 저한테 V 한번 해보세요.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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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찬양대 식구들은 워낙 우리 교회에서 영특하신 분들만 찬양되어 있는가 봐요. 자, 우리 해중석이 물어봐요. 저한테 V 한번 해보십시오. V. 지금 최선원 권사님만 지금 V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요건 뭐 신천지에서 했다며. 근데 V 할 때 손 등으로 이렇게 V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건 욕입니다. 여러분이 꺼져 이 말입니다. 꺼져. 저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너희 집으로 가. 우리 집 가. 그런 것처럼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야, 너희 집으로 가. 너희 나라로 가. 꺼져. 욕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져요. 문제가 이런 것은 이제 조금 여러분 이제 모르고 하는 것은 상대편도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외국 나가서 특별히 해교권 나라를 여행할 때는 어린 아이를 만나면 머리에 손을 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 심각한 실례예요. 다른 사람은 사람의 머리에다가 손을 못 얹습니다. 해교권에서는 누구만 얹느냐? 아버지만 얹습니다. 아버지만 얹습니다.
아버지도 무슨 손으로만 얻느냐? 오른손으로만 얻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해결공구가 저기 보면은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에 물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볼일 보고 화장지로 밑을 닦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밑을 닦습니다. 물에다가. 무슨 손으로? 왼손으로. 근데 처음에는 이런 걸 보고 다 무식하다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도 다 비대기 사용하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훨씬 취질 환자가 적대요. 그렇게 너무 함부로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밑 닦고 손 깨끗이 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왼손으로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얹고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지적인 눈입니다. 지적인 눈. 이건 이제 조금씩 우리가 키워가야 됩니다. 근데 눈은 이런 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눈, 지적인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안입니다. 영적인 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눈으로 하나님 보신가요? 이 눈 가지고 하나님을 나는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거짓말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조금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눈 가지고 보는 대상이 아니에요.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열어 보기를 원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영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영안을. 저는 여러분 하나님 보이신가요? 하나님 보이신가요? 저는 보입니다. 이 눈으로 말고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꽃 한 송이만 봐도 저는 하나님이 거기서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봐도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됩니다. 밤하늘의 별만 봐도,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과정만 봐도, 산에 가서 작은 잎사귀 하나만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근데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어떤 교회 다닌 자매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말하는, 우리 전라도 말로 뽐새가 조금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십시다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라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제법 많죠. 이 자매가 잠깐 생각하다가 어떻게 대처할까 하다가 차가 갑자기 조금 흔들리니까, 아저씨 지금 정신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따졌습니다. 정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정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운전하겠소?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럼 아저씨 정신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정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눈 가지고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이 눈은요, 우리가 보는 대상도 지극히 한계가 짧습니다. 여러분 미국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미국 보입니까? 서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집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집에 이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집이 없는 겁니까? 답답한 겁니다. 이거. 저는 내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겠습니다.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내 생각, 이 지식, 이 지적인 눈으로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것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안목을 키워가야 됩니다. 답답한 이런 그릇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전 시골 태생입니다. 촌놈 컴플렉스가 좀 있습니다. 촌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릇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워가려고 늘 노력합니다. 생각의 틀 키워가야 됩니다. 어떻게 키워갑니까? 세상적인 안목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키워갈 수 있습니다. 자기 눈만 믿고 살다가 패배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자기 눈만 믿고 소돔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린 것은 뭐였습니까? 아내를 잃고 두 딸은 치욕스러운 존재가 되는 정말 처절한 실패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근데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영안이 열린 분이어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동쪽으로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에게 그쪽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라 얘기해가지고 거기를 막게 하고, 서쪽을 통해서 들어오면 서쪽을 막게 하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우선 가제가 이스라엘을 치려면은 저 선지자부터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전을 바꿉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동네, 도단성이라고 하는 동네를 군대를 보내가지고 겹겹이 에워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포위망을 좁혀가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의 사안이, 엘리사의 심부름하는 청년이 새벽에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까 세상에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보고를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이제 끝장났습니다. 물샐 틈이 없이 지금 아람 군대가 쪼여오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야,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엘리사는 영의 눈으로 본 겁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영의 눈으로 본 겁니다. 영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 세운 가족들은 이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을 떠. 육신의 눈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망가져 갑니다. 근데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을. 영의.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러면 영의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은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영의 눈은 열립니다. 영의 눈은 열립니다. 사무엘 보틀러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눈을 감아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눈을 감아라. 그러면 보인다.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으면 눈 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보인다는 겁니다. 보인다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습니다. 어두움이 사방에 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기도로 영안을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데 거듭나야 본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울의 거듭남은 그의 눈을 열게 하였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눈을 열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세운 가족들은 항상 기도함으로 거듭남으로 이 영의 눈을 활짝 뜨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자, 영의 눈을 뜨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영의 눈을 뜨면 먼저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인 잣대로 나는 긍정의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어떻게 체크하면 되느냐 하면 내가 웃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투덜거리면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합니다. 의외로 나이가 먹어가면 이상하게 불평불만이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우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이 사라져갑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점검하고 스스로가 케어해 가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항상 투덜거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느냐? 여러분, 자, 주변 분을 쳐다보고 한번 웃어보십시오. 웃어보십시오. 내가 웃으면 여러분, 내가 웃으면 상대편도 반드시 웃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편도 웃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편 쳐다보면서 내가 인상 탁 쓰고 있으면 상대편은 잔뜩 긴장하게 됩니다. 왜 저러지? 내 웃음이 여러분 세상을 웃음꽃을 피게 만듭니다. 긍정이 긍정의 반응을 가져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안을 뜨고 긍정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 아주 어렸을 때 그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다 들은 얘기잖아요.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를 하고 하나는 집신 장사를 했는데 집신 장사는 날이 좋아야 되잖아요. 비 오는 날은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집신 파는 우리 아들 오늘 땡쳤네. 밥이나 안 꼴고 살란가. 아이고 어쩔까 탄식하고 날 좋은 날은 우리 우산 파는 아들 오늘 안전히 밥도 못 먹겠네 어쩔까 하고 탄식하고 항상 탄식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왜 그러신가요 어머니?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비 온 날은 와 오늘 우리 우산 장사하는 우리 아들 대박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라 하고, 날 좋은 날은 와 오늘 우리 집 심파는 우리 아들 대박이다 대박 하면서 좋아하면서 삽시다. 그러니까 환경은 그대로인데 생각의 바꿀 지니까 진짜로 날마다 웃으면서 살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자신을, 제 자신을 한번 제가 점검을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이 점검하는데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된 사람입니다. 내 자신 보면 외모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외모가 됩니까? 우리 김 목사님 생각하면 웃을 때가 많은데, 우리 김 목사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한테 그랬대. 눈이 좋았는데 엄마 나 눈이 나빠갖고 공부하는데 지장되니까 안경 맞춰줘. 그래갖고 거짓말해갖고 안경을 맞췄었대. 근데 왜 김 목사님이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안경을 맞춰? 예비냐고 예담이 있는가요? 우리 예비냐고 예담이 예비나 예담아, 목사님도 그러고 엄마 아빠도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어봐. 우리 김 목사님이 안경을 쓰면은 그 다른 친구들한테 조금 그 지적으로 보일까 봐서 그렇게 안경 썼대. 근데 그것도 실패해가지고 그냥 벗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외모를 저도 들여다보면 저보다 얼굴이 시커먼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저보다도 얼굴 검은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외모 초라하고, 그런데다가 머리도 벗어지고 볼품은 참 없는 것 같아. 외모만 초라한 게 아니라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면 할수록 초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라하다는 생각이.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적나라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 진짜 초라합니다. 별것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해 봅시다. 하나님을 더해 봅니다. 여러분, 염규석이라고 하는 볼품 없는 남자애한테 더하기 하나님이 더해지면 그래도 여러분 초라합니까? 그래도 초라합니까? 가치가 달라집니다. 완전 딴판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볼품없다 할지라도,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해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해진 게 분명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탄식하면서 들여다봅니까? 하나님이 더해진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의 삶으로 주변을 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환하게. 자, 우리 세운가족들은 영안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항상 긍정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비슷한 얘기지만 영안이 열리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 저 언젠가 한번 드린 얘기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도 가기 전인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제가 군것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호주머니에 몰래 동전 꺼내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 큰형하고 이제 둘째 형님은 이제 나이가 저희들하고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안 부르고, 저보다 2살 더 먹은 형하고 저하고 저보다 3살 덜 먹은 우리 막둥이하고 셋이를 불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호통을 줍니다. 이놈 자식들, 아버지 호주머니에 손댔구나.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매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매질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맞아봤을까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어머니한테는 분명히 맞아본 적 없고, 우리 아버지도 애들을 그렇게 심하게 혼내신 분이 아니었는데, 그날 막 윤상 쓰시면서 놈 자식들 이렇게 하시는데, 와, 얼마나 제가 쫄았다고요. 얼마나. 큰일 났다. 나 오늘 죽었다. 근데 손 안 댄 우리 형은 이제 자기가 손 안 댔으니까 당당해지잖아요. 우리 저보다 어린 동생은 뭔 말인지 모르고 아빠가 고함쳐도 눈만 동글동글 해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와, 나는 죽었다, 이제 오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탁 끼어든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한테 꼼짝 못 하시던 분입니다. 어머니가 뭔 말씀하시다가도 아버지가 어허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아주 엄청난 독재자였는데, 그런데 아들들을 잡으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끼어든 거예요. 당신이 어디 가서 흘리고 다니면서 왜 착한 우리 얘들을 잡으려고 그러냐? 얘들을 잡으려고 그러냐? 아니, 이놈들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러는데, 아버지 눈이 저쪽으로 딱 오는 것 같으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는 역시 전능자신갑다. 내가 가져간 것도 아신갑다 하고 이제 나 죽었구나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 우리 아들들이 어떤 아이들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냐고 막 하시는 겁니다. 우리 셋째, 우리 넷째, 우리 막둥이가 얼마나 착한 애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혼 안 나고. 근데요, 그 어린 나이에도 나 죽었구나 하고 무서움의 존재가 됐던 우리 아버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세상에 나를 믿어준 우리 어머니가 더 무섭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더 무섭더라고요. 더 크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는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정말 조그만한 실망도 드리지 않으려고 엄청 애써왔습니다. 엄청 애써왔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는 정말 실망.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여러분, 교우들이 여러분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사 읽혀지잖아요. 우리 목사님,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십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존경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어느 순간에도 제가 실망을 시켜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정신이 바짝 들어줍니다. 정신이 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믿어주는 사람 앞에는 정말 진지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을 믿음의 공동체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안 열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믿음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믿음의 세계로 움직이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욕심을 극복하게 됩니다. 욕심을. 영안이 열리면 욕심에, 요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배가 고파서 굶어 가는 게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죽어갑니다. 욕심 때문에. 노마의 신화에 이런, 이건 신화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역사가 아니라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잖아요. 제우스의 딸 가운데 아우로라라고 하는 이 딸이 있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신의 딸이니까 신입니다. 신이니까 안 죽었다고 합니다. 죽지 않았다. 이제 신합니다, 이건. 그런데 이 아우로라가 사랑에 빠졌는데 일반 사람하고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티토루스라고 하는 청년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져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면서 아우로라가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 이쁜 딸내미가 시집 가는데 뭐 없어? 하고 이제 결혼 선물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우리 딸 뭘 줄까?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사람이라 언젠가는 죽잖아. 그러니까 우리 신랑 죽지 않게 해줘. 그래서 제우스가 그렇게 해줬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게 해줘 이건 부탁을 했는데 늙지 않게 해줘 이 말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까 신랑이 늙어갑니다. 기운이 없어서 흔들립니다. 아이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거 이걸 후회하고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이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얘기에다가 내 생각을 좀 더 해봅니다. 아우로라 같이 그 신랑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게 해주세요 해서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행복했을까요? 아니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닐 거라. 그랬으면 더 큰 문제가 또 생겨났을 거라. 그래서 그랬으면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으면은 둘이 누군가가 서로를 향해서 칼을 겨눴든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라고 하는 결론으로 저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축복 중에 축복이 늙어간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그리고 복 중에 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늙어가고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욕망을 버리고 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가지요. 우리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면 이 세상이 여러분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지옥이 될 것 같아요. 지옥이.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현세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 흩어져 사는 동안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다가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본향으로. 신인 게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고 산다는 도리를 깨닫기까지 너 아무리 득이했다 할지라도 너는 처량한 나그네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육신의 눈, 지적인 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적인 눈입니다.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영안을. 기도로 거듭남을 통해서 영안을 열어가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리하여서 사랑과 그리고 욕심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멋지게 그 역할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